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기. 불교에서 말하는 치유의 첫걸음은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었을 때 이렇게 말한다. 이미 지난 일이야. 생각해도 소용없어. 잊어버리는 게 낫지.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상처가 숨쉬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에서 비롯된 회피라고 본다. 고통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삶에 나타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그 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붕괴일 수도 있고 신뢰의 파괴일 수도 있으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경험일 수도 있다. 이런 상처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지는 것이다.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다. 서울에 사는 김민수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동료를 믿었고 그 동료와는 가족사까지 공유할 정도로 가까웠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이 모두 김민수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동료가 자신의 실수를 김민수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회사에서 신뢰를 잃었고 승진 기회도 사라졌다. 더 아픈 것은 배신이었다. 민수는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그냥 잊어버려. 그 사람도 먹고 살려고 그랬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고통을 부정하게 만든다. 민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 정도 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이상한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렇게 그는 자신의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을 얹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중의 고통이라고 설명한다. 첫 번째 고통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번째 고통은 그 고통을 느끼는 나 자신을 비난하면서 생겨난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고통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든다. 용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바로 이 두 번째 고통을 멈추는 것이다. 붓다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삶에는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으며,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이 있고 원하지 않는 것과 마주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직한 선언이다.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치유도 시작될 수 없다. 김민수는 어느 날 혼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정말 많이 다쳤구나. 억했고, 배신당했고, 내 인생이 한순간에 방향을 잃은 것 같았구나. 이 생각이 떠오르자 눈물이 흘렀다. 그는 그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괜찮지 않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수행은 절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된다. 고통을 느끼는 나를 밀어내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주는 것, 그것이 자비의 씨앗이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성숙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마음이 좁아 보일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용서는 또 다른 억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마음이 아직 아픈데도 용서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질 뿐이다.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것이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 나는 아프다. 이 단순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치유의 길이 열린다. 김미수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로 했다.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를 알아차렸고, 억울함이 올라오면 억울함을 느꼈다. 그는 그것을 바로 없애려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속으로 말해주었다. 그래,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 감정도 이유 없이 생긴 것은 아니야.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관찰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다. 감정과 싸우지 않는 태도다. 싸우지 않으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붙잡지 않아도 되고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 단지 알아차리면 된다. 이 첫 단계가 없으면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다. 상처 입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것은 부러진 다리로 먼 길을 가려는 것과 같다. 잠시 버틸 수는 있어도 결국 더 큰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불교는 말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아프다. 그리고 이 고통은 중요하다.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훗날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는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된다. 분노와 원망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다치게 하는가? 상처를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감정이 있다. 바로 분노와 원망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을 나쁘다고 규정하고 빨리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분노와 원망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오래 머물면서 만들어진 신호다. 이 감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식이 문제다. 분노는 불처럼 마음을 태운다. 처음에는 따뜻함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어감을 지켜주는 것 같고 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은 방향을 잃고 결국 가장 가까운 곳부터 태운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불이라고 부른다. 이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평온을 태운다. 부산에 사는 박지연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연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연인이 다른 사람과 이중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단순한 이별의 고통을 넘어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들어 놓았다. 지연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그 감정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화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상대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말을 쏟아냈다. 내 나였어. 내 그렇게 했어.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생각들은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상대는 이미 그녀의 삶에서 떠났지만 지연의 하루는 여전히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올랐고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으며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은 쉬지 못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곁에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집착은 꼭 사랑일 필요는 없다. 미움 또한 강력한 집착이다. 좋아하는 마음이 상대를 붙잡듯이 미워하는 마음 역시 상대를 놓아주지 않는다. 지연은 상대를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분노와 원망이 계속될수록 몸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이유 없이 피곤했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으며 작은 말에도 쉽게 예민해졌다. 불교에서는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음이 불타고 있으면 몸도 함께 타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화를 풀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서 싫다. 그래서 분노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불교는 묻는다. 지금 이 분노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상대는 이미 일상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노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매일 그 사건을 다시 살아낸다. 지연은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친구와 평범한 식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고 친구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분위기를 감당해야 했다. 그 순간 지연은 알았다. 지금 이 화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확히 보는 것이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나를 더 아프게 하는지 바라보는 것이다. 이 관찰이 시작되면 감정은 절대적인 힘을 잃기 시작한다. 지연은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물어보기 시작했다. 이 감정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 질문에는 비난도 없고 결론도 없다. 단지 알아차림이 있을 뿐이다. 알아차림은 불을 끄는 물과 같다. 단번에 꺼지지는 않지만
더 크게 번지지 않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이 조건에 의해 생겨났다고 본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다. 조건이 사라지면 감정도 사라진다. 그러나 조건을 계속 유지하면 감정은 반복해서 생겨난다. 지연의 경우 그 조건은 끊임없는 생각과 상상이었다. 만약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만약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하는 끝없는 상상은 분노를 계속해서 되살렸다. 생각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생각이 생각임을 알아차리는 것은 가능하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나라고 믿지 않는 순간 감정의 힘은 조금씩 약해진다. 지연은 분노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다. 대신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전자는 또 다른 싸움을 만들고 후자는 서서히 자유를 만든다. 분노와 원망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 붙잡고 살면 결국 가장 깊은 상처를 입는 사람은 나 자신이 된다. 불교에서 용서를 말하기 전에 반드시 이 점을 분명히 한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이 이해가 생길 때 사람은 처음으로 용서를 선택할 준비가 된다. 아직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분노가 나를 얼마나 다치게 하는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마음은 변하고 있다. 변화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진짜 의미, 분노가 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다치게 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새로운 질문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상대를 이해해주는 일,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행위, 혹은 다시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불교에서 용서는 상대를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이다. 누군가의 행동이 옳았다는 선언도 아니고 상처가 작았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에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는 결단에 가깝다. 대전에 사는 이수연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가족처럼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다. 함께 시작한 작은 사업은 점점 성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계가 맞지 않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업은 무너졌고 수연은 큰 빚을 떠안게 되었다. 그 배신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인간관계에 대한 신념 자체를 무너뜨렸다. 사람들은 수연에게 말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법적으로 끝까지 가야 해. 물론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다. 불교는 정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불교는 책임을 묻는 일과 마음속에서 상대를 계속 붙잡고 사는 일을 분리해서 본다. 수연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밤마다 분노와 후회 속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같은 장면을 반복했다. 그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과거를 바꾸지 못하면서도 현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갉아먹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과 인연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업은 단순한 벌이나 운명이 아니다. 업은 조건과 결과의 흐름이다. 어떤 사람의 행동에는 그 사람만의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행동을 만들며, 그 행동은 다시 결과를 낳는다. 이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의 잘못은 나를 향한 의도적인 공격이라기보다 그 사람 자신의 무명과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 말은 가해자의 책임을 지워준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 행동을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로만 붙잡지 않게 해준다. 수연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살았던 게 아니라 자기 욕망에 끌려가다 나를 해치게 된 것이구나. 이 이해는 갑자기 분노를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놓았다. 불교에서 용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그 행동을 나만을 향한 공격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그 사이에 놓인 자리가 바로 지혜다. 지혜는 흑백으로 나누지 않는다. 잘못은 잘못으로 분명히 보되 그 잘못에 내 삶 전체를 묶어두지 않는다. 수연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예전에는 그 생각이 올라오면 분노 속으로 바로 빠져들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저 생각이 또 올라왔구나.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지?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겼다. 불교 수행에서 이 틈은 매우 중요하다. 이 틈이 없을 때 우리는 감정과 생각에 완전히 휘말린다. 그러나 틈이 생기면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계속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잠시 내려놓을 것인지. 용서는 이 틈에서 일어나는 선택이다.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다. 단지 계속 붙잡고 고통 속에 머무는 길이 아닌 다른 방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변하기 시작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한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속 원한은 우리가 스스로 조건을 유지할 때 계속해서 살아남는다. 생각을 반복하고 감정을 되새길수록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수연은 어느 순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인연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 그 인연을 붙잡고 있었다. 이 자각은 용서의 시작이었다. 용서는 과거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아주 거창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가지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도 작은 해탈이다. 원망의 사슬에서 한 골이라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 단계에서의 용서는 아직 따뜻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와 자비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 의지가 생길 때 비로소 자비의 문이 서서히 열린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나온 힘, 용서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오해가 남아있다. 바로 자비에 대한 오해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참아주는 것, 당하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비를 선택하면 다시 상처받을 것 같고 이용당할 것 같아 두려워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결코 약함이 아니다. 자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가장 단단한 힘이다. 불교에서 자비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향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그 이해에는 두 방향이 있다. 하나는 상처받은 나 자신을 향한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이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자비는 감상적인 동정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서울 근교에 사는 이수진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왔다. 어느 날 중요한 성과를 앞두고 팀장이 공을 가로채 자신의 성과로 보고했다. 그 일로 수진은 깊은 좌절을 겪었다.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처럼 취급받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처음에 수지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을 이해해 주는 순간 나는 또다시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더 단단히 닫았다. 상대를 향한 어떤 이해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을 닫을수록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는 더 날카로워졌고 일상 속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렸다. 불교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감정은 반복된다고 말한다. 밀어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꿔 다시 나타난다. 술의 경우 그 분노는 팀장뿐 아니라 동료들,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까지 향했다. 어느 날 수지는 우연히 한 문장을 접하게 되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문장은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했다. 만약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한다면 정말로 내가 약해지는 걸까? 이해는 동의가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해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팀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 뒤에 어떤 두려움과 욕망이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행동이 얼마나 미숙한 선택이었는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늘 상사의 평가에 불안해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사람도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졌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은 모른다는 뜻만이 아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보지 못한 채 행동한다.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해자는 악한 존재라기보다 깨어 있지 못한 존재에 가깝다. 이 이해는 수진을 순진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 분명해졌다. 저 사람의 행동은 옳지 않다. 그러나 저 행동이 나의 가치와 능력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 분별이 생기자 수지는 상대의 행동과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자비는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자비는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세운다. 상대를 이해하되 부당한 대우를 허용하지 않는다. 불교의 중도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지나치게 참지도 않고 지나치게 밀어내지도 않는 길이다. 수지는 더 이상 팀장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필요한 말은 차분히 했고 부당한 상황에서는 기록을 남겼다. 그녀의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했다. 흥미로운 점은 마음속 분노가 줄어들자 행동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지혜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스스로를 해치게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마음이 메말라 간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사람은 상처를 넘어서 성장한다. 수대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 팀장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지 않았다. 여전히 그 기억은 남아 있었지만 그 기억이 그녀를 흔들지는 않았다. 자비는 기억을 지우지 않는다. 자비는 기억 위에 새로운 이해를 쌓는다. 자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에게도 부드러워진다. 수지는 과거의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었다. 왜 그때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 대신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말해줄 수 있게 되었다. 불교에서 자비는 훈련이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해했다가 다시 분노하고 놓았다가 다시 붙잡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도 방향만은 분명하다. 나를 해치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방향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용서는 더 이상 두려운 단어가 아니다. 용서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이 된다. 자비는 그렇게 사람의 삶을 조금씩 바로 세운다. 실제 삶 속에서 자비를 연습하는 방법. 자비를 이해하는 것과 자비를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
불교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수행이라는 길을 제시한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숨을 쉬는 순간, 걷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가 수행의 현장이다. 자비를 연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멈춤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이다. 이 멈춤은 아주 짧아도 괜찮다. 한 번의 호흡, 한 박자의 쉼이면 충분하다. 불교에서는 이 짧은 멈춤이 업의 흐름을 바꾼다고 말한다. 인천에 사는 정우진이라는 남자는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회의 자리에서 그의 의견은 자주 묵살되었고 실수는 과장되어 지적받았다. 그는 매번 집에 돌아오면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분노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처음 우진은 자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감을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해하라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나 그는 한 가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분노가 나를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회의 중에 또다시 무시당했을 때, 바로 반박하거나 마음속으로 욕하지 않고 잠시 호흡에 집중해보는 것이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동안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폭발하지는 않았다. 불교에서 호흡 관찰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한 닭과 같다. 마음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두려움으로 끌려갈 때 호흡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해준다. 우진은 이 연습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그는 감정이 완전히 커지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분노가 생겨나는 아주 초기의 미세한 긴장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자비의 연습은 감정을 없애는 연습이 아니다. 감정을 다르게 대하는 연습이다. 이전에는 분노가 생기면 그것이 전부가 되었지만, 이제는 분노를 포함한 더 넓은 마음의 공간이 생겼다. 두 번째 연습은 마음속 말 바꾸기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 그 말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흘러간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속 말을 중요한 업의 한 형태로 본다. 우진은 스스로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는 항상 무시당해.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봐. 이 말들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더 깊이 다치게 하고 있었다. 그는 자비의 관점에서 말을 바꿔보기로 했다. 지금 나는 존중받지 못해서 아프다. 이 아픔은 이해할 만하다. 이 말은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이 작은 변화는 마음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불교에서는 말과 마음과 행동이 서로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마음속 말이 부드러워지면 감정의 파도도 조금씩 낮아진다. 세 번째 연습은 상대를 인간으로 보는 연습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연습이기도 하다.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시킨다. 가해자, 나쁜 사람, 문제의 원인. 그러나 불교는 그 이미지 뒤에 있는 조건과 고통을 보라고 말한다. 우지는 상사를 떠올릴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았다. 저 사람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저런 태도를 보일까? 이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던지는 것이다. 이 연습은 우진을 순진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부당한 상황에서는 의견을 표현했고 필요한 기록도 남겼다. 다만 마음속 분노가 행동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물과 같다고 비유한다. 물은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 자비 역시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든다. 우진의 일상은 극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상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회사 문화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진의 하루는 분명히 달라졌다. 집에 돌아와서도 회의 장면을 끝없이 반복하지 않았고 잠들기 전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 불교에서 수행의 결과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고통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덜 괴롭고 덜 휘둘리고 덜 자신을 해친다. 이것이 자비 연습의 실제적인 열매다. 자비는 거창한 감정이 아니다. 자비는 매 순간 선택이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더 아프게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이 반복될 때 마음은 서서히 치유된다. 이렇게 삶 속에서 자비를 연습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용서는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태도는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조용히 삶을 이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먼저 안아주기. 자비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지점에 멈춰 서게 된다.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분노가 나를 해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풀리지 않는 순간이다.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굳어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된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하는 질문이 마음을 괴롭힌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실패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단계로 본다.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또 하나의 자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 자비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나 자신을 향한다. 광주에 사는 한서연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고 그 과정에서 형제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은 말로 할 수 없는 모욕과 단절로 이어졌다. 주변에서는 말했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피는 물보다 진해. 이 말들은 서연의 마음을 더 깊이 고립시켰다. 서연은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왜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을까?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기 비난이 또 하나의 고통을 만든다고 말한다. 이미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 위에 채찍을 더하는 것이다. 자비는 이 지점에서 방향을 바꾼다. 상대를 이해하라는 요구 대신 이렇게 묻는다. 지금 이 마음은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무시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서연은 어느 날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분노 아래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고, 슬픔 아래에는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 나는 그저 가족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 깨달음과 함께 눈물이 흘렀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감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존재와 함께 머무는 것이다. 슬프면 슬픔과 함께 있고 아프면 아픔과 함께 있는 태도다. 이 태도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더 이상 외롭게 두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불교의 길에서는 목표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더 몰아붙이는 방향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는 방향인지가 중요하다. 서열은 용서를 잠시 내려놓기로 했다. 대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었다. 아직은 어렵구나. 이만큼 다쳤다면 시간이 필요한 것도 당연해. 이 말은 놀라울 만큼 큰 위로가 되었다. 마음이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무상함을 이야기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마음 상태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변화를 강요하면 오히려 더 굳어진다. 변화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는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 안에서 마음은 서서히 풀린다. 서연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되자 형제를 떠올릴 때의 감정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바로 올라오기보다는 먼저 거리감이 생겼다. 이 거리감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여백이었다. 불교에서는 이 여백이 지혜가 들어올 자리라고 말한다.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여백이 생기면 새로운 이해가 스며든다. 서연은 여전히 형제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했다. 자신을 적으로 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이 모든 수행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상태에서는 어떤 자비도 자라날 수 없다. 먼저 나 자신에게 안전해질 때 타인을 향한 자비도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이 단계의 자비는 조용하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분명한 움직임이 일어난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아직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다.
아직 마음이 굳어 있어도 괜찮다. 불교의 길은 지금 이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데서 다시 시작된다. 나 자신을 먼저 안아줄 수 있을 때, 용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가능성이 된다. 이 가능성은 서두르지 않는다. 때가 오면 마음은 스스로 놓을 준비를 한다. 자비는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바꾼다. 하늘처럼 흘려보내는 마음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자비가 나 자신을 향해 머무를 수 있게 되면 마음에는 조금씩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내려놓음은 잊어버림이 아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집착을 놓는 것이다. 기억은 남아있어도 그 기억에 매달리지 않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미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자꾸 떠오른다. 그래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같다고. 그러나 불교에서는 떠오르는 생각과 집착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생각은 떠오를 수 있다. 기억도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나타났을 때 그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느냐다. 대구에 사는 김도윤이라는 남자는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몇 년 전, 그는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큰 금전적 배신을 당했다. 그 이후로 그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고, 마음을 닫은 채 살아왔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야. 나는 내려놓았어.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장면은 여전히 생생하게 떠올랐다. 도윤은 내려놓지 못한 자신을 또다시 비난했다. 왜 이렇게 집착이 많을까? 왜 아직도 이 기억이 나를 괴롭힐까? 불교에서는 이 자기 비난이 집착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싸우면 싸울수록 집착은 힘을 얻는다. 불교에서 자주 쓰이는 비유 중 하나는 하늘과 구름이다. 하늘은 구름을 밀어내지 않는다. 붙잡지도 않는다. 구름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생각은 구름이고 알아차림은 하늘이다. 도윤은 이 비유를 마음에 새기고 작은 연습을 시작했다.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했다. 지금 이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그는 그 생각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단지 나타났음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생각은 여전히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차이를 발견했다. 예전에는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지만, 이제는 생각과 자신 사이에 아주 미세한 거리가 생겼다. 이 거리는 내려놓음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이 거리를 집착이 느슨해지는 지점이라고 말한다. 완전히 끊어내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 느슨해지기만 해도 마음은 숨을 쉴 수 있다.
도윤은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미움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억울함, 후회, 그리고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함께 섞여 있었다. 내려놓음은 이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바라보는 과정이었다. 불교에서 하행이라는 말은 단순히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로 올라가려는 마음,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는 마음,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도윤은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지금의 나를 지켜주고 있을까? 이 질문은 집착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집착은 종종 보호처럼 보인다.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불교는 말한다. 지혜는 기억에서 나오고 집착은 반복에서 나온다. 배움은 필요하지만 고통의 반복은 필요하지 않다. 도윤은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기억에서 배울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기로 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고 그 이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숨 막히지는 않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충분한 변화라고 말한다. 수행은 극적인 변신이 아니라 고통의 강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늘은 언제나 넓다. 구름이 많아도 하늘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생각과 기억이 많아도 그보다 더 넓은 마음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알아차릴 때 집착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내려놓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 매번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선택하는 과정이다.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가.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진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용서는 더 이상 무거운 과제가 아니다. 용서는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조용히 나타나는 상태에 가깝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쉬는 법을 배운다. 불교의 길은 늘 이렇게 단순하다.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하늘처럼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다. 용서 이후에도 지켜야 할 경계와 지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집착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혼란을 느낀다. 이제 용서했으니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걸까? 다시 예전처럼 지내야 하는 걸까? 불교에서는 이 지점에서 매우 분명한 가르침을 전한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자비와 지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용서는 마음의 상태이고 관계는 현실의 선택이다. 마음속 원망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다시 상처를 받을 위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보고 그 원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삶을 정돈하는 힘이다. 수원에 사는 최연우라는 남자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여러 번 금전적인 보증을 섰고 결국 그 부담은 모두 자신의 몫으로 돌아왔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현우는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 용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친구가 다시 연락을 해왔을 때 현우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이제는 괜찮아졌으니까 다시 도와줘야 하는 걸까? 거절하면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이 갈등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다. 불교는 이 상황에서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답을 준다. 자비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다. 자비는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만약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선택은 자비가 아니라 방임에 가깝다. 현우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친구를 도왔던 이유가 진정한 자비였는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았다. 그 결과 그는 처음으로 명확한 경계를 세우기로 했다. 경계는 차갑지 않다. 경계는 나와 상대 모두를 보호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너무 멀어지지도 않고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는 거리다. 현우는 친구에게 차분히 말했다. 예전처럼 도와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선택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말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 불교에서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마음속으로는 자비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스스로를 해치는 선택을 반복하면 마음은 다시 혼란에 빠진다. 지혜로운 자비는 마음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향하게 만든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죄책감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불교는 묻는다. 이 불편함을 잠시 견디는 것이 반복되는 고통을 감당하는 것보다 덜 아픈가? 현우는 경계를 지키면서도 마음속 원망을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자신을 희생자로만 보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이 관계에서 자신에게 맞는 거리를 선택했을 뿐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계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머무름이 있으며 끝이 있다. 끝남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 이 흐름을 거부할 때 고통이 생긴다. 용서 이후의 지혜는 바로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타난다.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변화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다. 경계가 분명해지자
현우의 마음은 더 자유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그 친구의 선택에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에 가까운 상태다.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상태. 자비는 언제나 따뜻하지만 지혜는 분명하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사람은 다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닫지 않을 수 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과정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경계와 지혜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용서는 다시 고통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정한 치유로 이어진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또한 분노 때문에 관계를 끊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마음과 삶의 정직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불교가 말하는 성숙함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따뜻하되 흔들리지 않고 이해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 용서 이후의 삶은 이렇게 조금 더 단단해진다. 용서가 인생을 다시 열어주는 순간, 오랜 시간 마음을 붙잡고 있던 원망과 집착이 조금씩 풀리면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경험한다. 그것은 기쁨이나 환희처럼 강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담담한 변화다. 어느 날 문득 과거의 일이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다. 문제보다 더 큰 마음을 갖게 되는 상태다. 용서는 바로 이 지점으로 사람을 이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그 상처가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서울에 사는 이지훈이라는 남자는 이 변화를 아주 평범한 순간에 경험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과거의 사건이 떠올랐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조여왔을 기억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기억은 스쳐갔고 그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사건 안에 살고 있지 않구나. 기억은 남아있지만 현재의 삶은 그 기억 위에 놓여 있지 않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유의 징후라고 말한다. 용서는 과거를 미화하지 않는다.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지도 않는다. 대신 과거를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이미 끝난 일은 과거에 머물게 하고 현재는 현재로 살아가게 한다. 지훈의 삶에는 조금씩 여백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사람들의 말을 덜 곱씹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괴로움이 아닌 쉼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마음이 바빠지지 않으니 삶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졌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원망에 머무르면 과거로 향하고 자비에 머무르면 현재로 돌아온다. 지우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었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도 조금씩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이 줄어들자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졌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 풀린 관계라고 부른다.
용서는 새로운 인연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대신 이미 존재하는 삶의 감각을 되살린다. 햇빛, 바람, 식사의 따뜻함 같은 사소한 것들이 다시 느껴진다.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우는 어느 순간 자신이 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만족이 아니라 충만이라고 표현한다. 용서가 완성되었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 불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완성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오늘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용서는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 선택이 쌓이면서 삶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자신에게 묻게 된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치유는 고통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다. 용서는 바로 이 힘을 길러준다. 지우는 과거를 붙잡고 있던 손을 완전히 펴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손은 더 이상 주먹이 아니었다. 충분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로운 삶이 들어오고 있었다. 용서는 끝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시작이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두려움이 아닌 자비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 불교가 말하는 자유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온다. 이제 사람은 알게 된다. 용서란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열어주는 문이라는 것을. 삶으로 돌아오는 자리에서 머무르기. 이제 이야기는 조용히 삶으로 돌아온다. 긴 여정을 지나온 마음은 더 이상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용서를 이루었는지, 아직 과정 중인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면 충분하다. 용서는 어떤 날에는 아주 가까이 느껴지고 어떤 날에는 다시 멀어질 수 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마음은 파도처럼 움직인다. 파도가 있다는 사실이 바다가 흔들린다는 뜻은 아니다. 마음의 깊은 자리에는 여전히 고요가 있다. 부산에 사는 박민서라는 여자는 오랜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그녀는 이 긴 과정을 거치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완벽하게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 깨달음은 그녀를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민서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잠시 숨을 고르는 습관을 만들었다. 특별한 명상도 복잡한 기도도 아니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도 괜찮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한 번 건네는 것이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안주라고 부른다. 지금의 삶에 머무는 힘이다. 용서는 생각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 말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선택이 조금 정직해지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목소리가 조금 낮아진다. 이런 변화는 크지 않아 보여도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를 때도 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도 좋다. 아, 아직 아프구나. 이 한마디에는 싸움도 부정도 없다. 불교에서는 이 인정이 치유의 문이라고 말한다. 민서는 더 이상 자신에게 빨리 나아지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불교의 길은 언제나 이렇게 현실적이다. 먼 깨달음보다 오늘의 평온을 먼저 본다. 이제 용서는 삶의 배경이 된다. 전면에 나서서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모든 선택을 지지한다. 누군가를 만나도 혼자 있어도 그 바탕에는 자비와 여유가 흐른다. 불교에서는 삶을 수행의 자리라고 말한다. 특별한 장소나 시간만이 아니라 설거지를 할 때, 길을 걸을 때,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수행은 계속된다. 용서 역시 이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민서는 가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린다. 상처 속에서 길을 잃었던 자신. 그때의 자신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는 충분히 애썼고,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이 말은 가장 깊은 자비의 표현이다. 용서는 결국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다. 누군가를 마음에서 놓아주는 순간 자신도 함께 놓아진다. 책임에서가 아니라 고통에서 놓아지는 것이다. 이 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같은 말이 전해지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직 흔들려도 괜찮다. 마음은 이미 충분히 길을 가고 있다. 불교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한 걸음이면 된다. 오늘 한 걸음, 숨을 고르고 어깨를 풀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그 한 걸음이 수행이다. 용서는 그 걸음을 더 가볍게 해준다. 과거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현재의 땅을 다시 밟게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삶은 다시 시작된다.